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대조되는 두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8장 이후에 29장과 30장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왕인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29장과 30장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함께 공격하자고 했던 말을 어기고 시글락을 기습하여서 아말렉을 쳐 부수고 큰 승리를 거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서에서 오랫동안 암시되었고 28장에서 죽은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선고되었던 사울의 사형이 오늘 본문에서 집행됨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예언된 일이 성취되는 순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한날에 한시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던 예언이었죠.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장소는 28장 4절에서 언급된 길보아 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싸움의 결과는 예측했던 대로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났고 길보아 산은 이스라엘군의 시체로 덮이게 됩니다. 이 사울의 세 아들인 요나단과 아미나답, 말기수아도 죽게 돼요. 사울은 활에 맞아서 중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본문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을 포함해서 자녀들이 죽은 것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길보아 산은요, 남쪽에 있는 산인데요. 이 과거에는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친 기손 전투가 있었던 곳이 길보아 산이고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장소 또한 길보아 산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했던 곳이 바로 길보아 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와 같은 장소에서 패배하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자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보아는 이스라엘과 길르앗을 잇는 팔레스타인 중부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이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다윗에게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주 중요한 군사 요충지를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방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울은 죽는 순간까지도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칠까를 고려하고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이 자기 백성들의 죽음을 걱정도 안 하고 내가 죽음으로써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염려는 없고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식들 걱정은 눈꼽만치도 안 하는 사울의 모습,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사울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왕의 존엄과 위신 그리고 지위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까지도 오직 자신의 체면이나 죽기 전에 쓰지 못한 돈 걱정만 하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사울처럼 자기 자신이 죽지 않았어도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들도요, 그 순간뿐인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순간만 인생은 헛되구나. 결국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는 잠깐 깨달아요. 그러나 악착같이 누구보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의 허무한 죽음을 보았고 경험해도요, 그 순간뿐이라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인생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말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울 가문의 몰락을 한번 보십시오. 한순간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면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도 분명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사람들은 길보아 산에서 벌어진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고,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니나답, 말기수아가 전사했다고 2절은 증거하고 있죠. 사울은 블레셋의 궁수에 의해서 중상을 입자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도 과간이에요. 할례받지 않은 자의 손에 죽는 모욕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게 그 이유였다는 겁니다. 사울은 참 멍청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엔게디와 십광야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해도요,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최후의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정말 얼마나 멍청하고 고집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세움을 입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보다 사람들의 눈과 평가가 중요했던 사울은 결국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고 4절과 5절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안에 한 몸 된 지체 여러분,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심판보다 사람들의 눈과 인식의 인생을 허비했음을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손해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걸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기를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사울의 집안은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 블레셋의 영토가 되고 말았다라고 6절과 7절에 나오고 있어요. 반대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아말렉으로부터 빼앗긴 것을 모두 되찾아오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사울은 왕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망자 신세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도 하나 없어서 제사장 집에 들어가 진설병을 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같은 지파인 사람인 나발에게 먹을 것은 좀 달라고 했다가 치욕을 당하기도 했어요. 적군인 블레셋 진영의 사울을 피해 도망갔다가 미친 척을 하고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사울의 인생의 끝, 결말은 어떠냐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가 사울에게 임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낳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인내하고 견뎌내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처럼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쳐서 이겼다는 소식이 전리품과 함께 각지에 전해지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에게 패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이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파됐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의 왕과 왕자들에 대한 예우 따위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을 찾아 시체들을
사이를 누비다가 사울의 아들들 죽음을 보고는 자신들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사울의 머리를 벤 다음 블레셋 영토에 순회시켰다라고 구절에 나와요.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는요, 벳산 성벽에 못 박아 전시했다라고 나옵니다. 죽은 다음에도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시신이 땅에 묻히지 못했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싫은 모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서 야베스에서 화장하고 금식하며 애도한 덕분에 그 시신이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어 없어지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11절과 13절에 나와요. 제가 봤을 땐 이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비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시신을 화장하는 풍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신들을 화장한 후에 뼈만 따로 모은 것을 보면 시신들이 이미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머리가 없는 시신이었으니 정상적인 과정으로 장사 지내는 것이 의미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장지에 묻히는 것을 기대했겠지만 그에게 준비된 최후는요, 이처럼 죽음 후에도 비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면 왜 자세하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 이후의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신앙의 본질이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외형을 추구하는 자의 최후가 어떤지는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에서 저자는요, 다윗의 승리와 사울의 최후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인생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라고 경고해주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 기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장차 임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흔히들 지금 현 시대를 보면서 말세라고들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